5절에서 11절 봉독해 올립니다.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구를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여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굴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굴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굴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보니 이 박농굴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서 하면은 우리 희상 형제하고 계룡 형제도 좀 들어본 것 같죠? 요나 큰 물고기에 이렇게 바다에 던져졌는데 큰 물고기가 삼켰다가 이렇게 육지로 뱉어낸 그 이야기. 혹시 어릴 때 뭐 교회 다니셨다고 하니까 들어본 적 있으세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오늘 한번 좀 잘 들으셔서 기억을 좀 회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서 하면 흔히들 사람들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어떤 기적 사건 정도로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서는 그보다 더 그 깊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억자들은 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가다가 혼쭐 나서 사명을 감당한 선지자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요나서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잃은 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잃은 자를 향한 아버지의 가슴앓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생명 하나를 소중히 생각하는가, 한 생명을 온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요나서를 보면요, 요나서 1장 1절에 보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이력서에 다예요. 아마 우리 사람들 이력서 내려고 그러면 나는 어디를 뭐 했고 뭐 어디 누구 집안이고 뭐 이런 걸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냥 아미떼의 아들 요나. 왜 그랬을까요? 요나에게는요, 사명을 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명을 빼면 우리가 뭐 어디 대학을 나오고 어디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이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사명을, 너에게 있어서는 사명이 중요한 거예요. 어쩌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아미떼라는 말은요, 그 요나의 아버지가 아미떼인데 아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 아미떼 집안에서 아들이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요나라고 지었어요. 요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비둘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비둘기 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평화의 상징, 뭐 이럴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홍수, 노아의 홍수 때 방주에서 맨 처음에 이제 비가 막 내린 다음에 물이 말랐나 안 말랐나 보낸 새가 무슨 새죠? 까마귀를 보냈어요. 근데 까마귀가 갔다가 오질 않았어. 그런 다음에 아예 안 되겠다 싶어갖고 뭘 보냈죠? 비둘기를 보냈어요. 비둘기가 갔다가 무슨 나무 잎을 물고 왔어요? 감람나무 잎을 물고 왔어요. 그래서 노아가 이제는 땅이 말랐구나. 그래서 이제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듯 이 비둘기는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해다 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미떼라는 분이 아들 요나 이름을 지으면서 너는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해서 요나라는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이 이름에 걸맞게 살지를 못했어요. 니느웨에 가서 구원의 소식을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할 때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전하지 않았어요. 맨 처음에는 그냥
반대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에 몸을 실었고 하나님이 눈치채지 못하게 배 밑창으로 들어가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 누구의 모습일까? 때로는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나의 불순종이 나의 불순종이었고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나는 잠을 자야 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깨어서 외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시름소리,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 잃은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헤아려 아버지의 일을 감당해야 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가슴앓이를 느끼지 못했던 그가 바로 요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지구 곳곳에 재앙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이상 기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통당하고 있어요. 지금 캐나다에서 지금 산불이 났죠. 어디에서 어떻게 났는지 전도사님 혹시 아세요? 하여튼 번개로 났긴 났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막 했는지 몇백 군데라고 그러는데 대충 소식을 들어서 그래서 어떨 때는 연기가 있다가도 없가도 막 그래요. 하여튼 엄청난 피해를 지금 보고 있어요. 그 지금 산불난 지역에는 집이 다 타고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사람들이 있는지 사실 우리는 잘 모르니까 헤아리질 못해요. 지금 중동의 종교 전쟁으로 인해서 그 IS들 있잖아요. 그 사람 아프가니스탄 지금 여자들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거 사람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참 이런 자연재해와 전쟁과 이런 것을 보면서 요즘에는 그런가 보다 그래요. 이거 좀 뭔가 큰 충격이 없는 것 같아요. 불 났어? 그래? 전쟁 났어? 전쟁 났구나. 뭔가 큰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엄청난 자연재해 앞에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함을 또 보기도 하고 종교 정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을 또 보기도 하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마음 아파하지 못한다는 내 자신을 바라볼 때 그게 더 큰 충격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민 목회, 이민 생활이 참 힘들어요. 우리 지금 계룡 형제하고 희상 형제 지금 이제 처음 시작이죠. 이민 생활이라는 게 이제 처음 며칠 안 됐잖아요.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감정이 메말랐나? 이렇게 좀 사람들이 처처 곳곳에서 죽어가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막 진짜 기도할 일이 너무나 많고 가슴 아파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이렇게 가슴앓이가 없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 모습이 혹시 요나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어요? 요나서 1장 1절에 보면은 일어나라, 가라, 외쳐라 이렇게 나옵니다. 40일 이후에 니느웨의 성이 멸망할 것이니까 네가 일어나서 가서 외쳐라가 요나에게 말한 내용입니다. 참 그런 게 딱 들었을 때 그렇구나 40일 있다가 망하는구나 요나가 딱 들었을 때 기쁜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니느웨하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왼수지간이야. 40일 있다 망하는구나. 근데 깜깜이 생각하니까 왜 나보고 외치라고 그러지? 내가 가서 외쳐갖고 말이야 혹시라도 한두 명이라도 회개해갖고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혹시 이거 내가 가서 외쳤다가 이거 그들이 한두 명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이 싹 든 거예요. 절대 안 될 일이야. 왜냐하면 요나가 아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대단히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요나서 4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며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그렇게 자비로우신 분인 걸 알아서 요나는 어떻게 입 싹 다물고 이제 내가
전하지 않겠습니다. 저들은 죽어야 돼. 망해야 돼. 예? 내가 그래서 그냥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타고서 뱀이장에 가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그 요나가 하는 일들을 알까 모를까? 알아? 지금 하민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알고 있어요. 예?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 그래서 요나를 잡아내기 위해서, 그 반대로 가는 요나를 잡아내기 위해서 막 풍랑을 일으켜요. 큰 파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인생에 풍랑이 있는 거예요. 혹시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가고 있지 않나?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요나서 1장 1절, 2절, 3절에 끝나도요, 요나서가 끝나 할 말이 없어요. 요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요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세요. 포기를 하지 않으세요. 요나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요나에게 기회를 줘요. 사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고 다른 사람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한평교회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기회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요나는 지금 이제 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배 밑에 이제 딱 배를 탔는데 바람이 부네. 맨 처음에 이렇게 바람이 살랑살랑 불 수도 있지. 바람이 점점 세지는 거예요. 이거 웬일이지? 막 먹장구름이 몰려오고. 야, 근데 때로는 우리도 인생에도 좀 어려움이 찾아와. 그런데 보면은 어떨 때 보면은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찾아와야 되지? 점점 인생이 힘들 것 같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요, 하나님께 맞아서 만신창이가 되기 전에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 우리 희상 형제와 계룡 형제도 어릴 때 교회를 다녔지. 예?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라면은 지금까지 참아오시면서 너희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야. 할렐루야. 야,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로우신 분이야. 잘 왔다. 오늘 내가 너를 기다렸어. 하나님께서 계룡 형제와 희상 형제를 얼마나 기다리고 얼마나 감사,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야지. 얼마나 천국에서 지금 잔치가 열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요나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저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전도사님, 사모님을, 그리고 하민이, 하영이를, 계룡 형제를, 희상 형제를, 또 모든 분들, 우리 성도들을 다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자, 보면은 이제 요나를 보면요, 너무 쉽게 판단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도망가면 되겠어,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또 요나를 보면요, 이해가 가요. 니느웨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 요나가 니느웨의 사람들을 미워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열왕기하 15장 19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이제 이스라엘 침략하는데 아주 지독한 왕이었어. 그리고 이스라엘도 타락해갖고 이 성전에서 쓰는 기병들, 무슨 성전병이나 설병이나 전병이나 이런 거 담는 그릇들, 금그릇, 이런 것들을 막 조공을 했단 말이에요. 하여튼 이스라엘도 타락하고 아수르도 대단히 아주 지독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니느웨이는 이 아수르 왕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완전히 그 당시에 완전히 전성기를 이뤘는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니느웨이라는 도시였어요. 근데 그 도시의 사람들이 아주 독한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나음서에 피의 성이라고 니느웨이를 얘기하고, 스바냐에서는 포악한 성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주 그냥 온갖 괴율과 강포와 약탈만을 하는 그런 아수르라는 나라 중에서도 아주 니느웨의 사람들은 지독하고 아주 못된 사람들이었어요. 잔인한 인간들이었어요. 그 니느웨 사람들이 어느 한 도시를 점령하면 완전히 그 도시를 완전히 점령을 시켜버려요. 포로들을 끌고 가는데 그냥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코 꿰듯이 이 코를 꿰, 구멍을 뚫어가고, 그리고 줄줄이 끌고 가. 자, 지독한 인간들 아니야. 그러다 반항하잖아요. 그러면은 모래에다가 묻어버려. 콧구멍만 내놓고 말려 죽여. 너무너무나 잔인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아수르가 침략해 오는데
니느웨의 사람들이다 그러면 니자만 들어도 이 사람들이 침략당하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자살을 했대요. 왜냐하면 끌려가면 너무 비참하니까. 그 정도로 아주 그냥 그런 민족이었어. 그러니 여러분 아수르 아자만 들어도 어떻게 돼요? 망해야 돼요? 안 망해야 돼요? 계룡 형제 망해야 돼? 안 망해야 돼? 그런 인간들. 요나 입장에서는 망해야 되잖아. 그렇게 자기네들을 힘들게 하는 민족인데. 예? 아수르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게도 참 가깝지만 참 어려운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죠? 일본. 예? 36년간 우리가 식민지를 당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참 모욕과 고통과 아픔을, 우리 선친들이 그랬죠. 지금도 일본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은 거는 사실이에요. 다른 데는 다 져도 돼. 축구 경기를 하는데 어디에는 이겨야 돼? 일본에는 이게. 그래서 일본하고 할 때는 사생결단이야. 이거 일본에 지면은 큰일 나는 거야. 권투를 하더라도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 하면은 뭐 쨍쨍하고 완투 그러는데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뭐 어떻게 돼? 뭐라고 얘기해요? 죽여. 친해 죽여.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예, 옛날 분들 다 그래요. 때려가 아니야. 그냥 죽여야. 해마다 태풍이 올라오는데 이 태풍이 막 올라오다가 일본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러면 왠지 이렇게 입꼬리가 싹 올라. 일본으로 갔네. 이렇게. 우리 마음이 안 좋거든요. 그런데 그 일본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영혼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분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사실 제가 예전에 예수님 처음 만나고 기도할 때요. 내가 김정일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김정일만큼 불쌍한 사람도 없어. 김정일에게 누가 복음을 전하니? 그쵸? 그리고 김정일이 예수님을 믿으면 북한이 회복이 될 것 같아. 그래서 김정일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요. 잘못하면은 내가 빨갱이가 됩니다. 왜 김정일을 위해서 기도해? 그 죽일 인간을 갖고. 그렇게 될 수도 있어. 지금 교회 상황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 저 목사가 김정일을 위해서 기도했대. 빨갱이 아니야? 저 공산당 싫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요. 온 백성을 다 사랑한대요. 우리가 왼수라고 생각했던 그 인간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대요. 동성애 지금 축제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동성애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신대.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해요. 돌아와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자기들의 정체성을 깨닫고 예수님 만나고 그들의 삶이 변하길 원해요. 거기 가고 팻말 두고 막 반대한다, 뭐 동성애는 꺼져라,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 사람들이 마음이 변하겠어요? 그럴 시간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을 안고 품고 우리가 정말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저들이 주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들이 주님께 돌아오길 원합니다라고 그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게 아버지의 마음입니까? 이 시대가 지금 변해갖고 그냥 팻말 들고 막 이런 사람들은 막 대접받고 안타깝게 막 기도하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은 이상하게 보는 그런 시대에 와 있어요. 일본에 대한 감정과 도무지 비교할지 못하는 우리하고도 일본하고 감정이 안 좋지만 요나가 가졌던 니느웨이에 대한 그 감정은요. 우리가 일본에 대한 감정의 한 10배 이상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징글징글한 니느웨이를 하나님이 그들도 아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니느웨이를 아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의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나의 가족에게 아픔을 주고 정말 너무 힘들게 했던 그 왼수 같은, 나에게 그 왼수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자를 향한 아버지의 가슴앓이를 외면하고 그분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다면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저 인간은 절대 구원받아서는 안 될 거야 라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지옥의 맨 밑바닥에 들어가야 될 그런 인간이야 라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들도 아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도 그들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 혼이 난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로 가서 이제 전하게 되었습니다. 요나서 3장에 보니까요, 그 니느웨의 성은 4일 길을 걸어야 된 큰 성읍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요나가 말씀에 보면 하루 걸었대. 하루. 큰 물고기에 들어갔다가 나와갖고 큰 물고기가 그 니느웨로 뱉어내지 않았습니까? 물고기 배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냄새가 날까? 그리고 잘못하면 미역줄거리도 막 이렇게 묻어있을 것 같고 뭐 이렇게 해갖고 회개해라, 회개 안 하면 너희들 죽는다, 40일 있다 망한다, 뭐 이런 식으로 했겠지 뭐.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망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어요? 하지 못해. 하나님 회개하라, 안 그러면 너희들 죽어, 회개하라. 거의 뭐 저주의 경고죠. 40일 있으면 너희들 죽어, 회개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독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하루 요나가 그렇게 걸어다니면서 설교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죄를 뒤집어 쓰고 무릎을 꿇고 금식하면서 회개했다.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렇게 지독스러운 인간들이 어떻게 요나가 그냥 가고 했더니 회개하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요나의 그 알량한 순종이, 마지못해 했던 순종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신다. 아멘. 이렇게 요나의 정말 부질없는 순종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를 구원하셨다면 우리가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역사를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됐으면 이제 요나가 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 그죠? 근데 항의해요. 저들이 회개하고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것 같으니까는 이제 내가 이럴 줄 알고 여기 안 온다고 했잖아요. 왜 나를 이곳에 보내? 그 물고기에 보내갖고 막 똥통 같은 데도 보내갖고 막 힘들게 하더니 이놈들이 막 회개하고 그러네.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예? 막 이러는 거야.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게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 사람이 또 하나 있는데 누구예요? 호세아 선지자라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창녀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근데 그렇게 했으면 이 창녀가 자기를 참 받아줬으면 고마워해야 되는데 또 나가서 다른 남자랑 놀아나고 또 데리고 오면 또 다른 남자랑 놀아나고 막 그런 호세아가 아버지, 난 도저히 하나님, 난 이 여자 못 데리고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 마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달래 갖고 데려오면은 또 떠나가고 달래 갖고 데려오면은 또 떠나고. 이게 내 마음이다. 내가 그런 너희들을 버리지 못하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 내 마음을 아니?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 너희들은 아니? 그렇군요. 호세아가 생각을, 내가 그렇게 창녀였군요. 내가 그 창녀의 아내였군요. 회개하고 아내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고통, 아버지의 참 그 마음을, 가슴앓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 처음 구원받았을 때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갑자기 찾아오는 아픔이 있습니다. 뭐예요? 내 가족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 이 슬픔,
이 슬픔으로 내가 가족이 구원받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가족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뚫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참 이 가족 가슴앓이 없이는요 내 가족을, 내 이웃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가슴앓이. 아버지께서 그 여러분들을 향한 그 마음의 가슴앓이를 없고서는 우리가 전도도 할 수 없어요. 선교도 할 수 없어요. 형식적으로 하는 거죠. 자, 요나는 이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 회개하고 있으니까 요나가 4장 1절에 보니까 매우 싫어한다. 요나가 기뻐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한 번 있어요, 한 번. 근데 보니까 40일이 지나면 망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 요나는 어떤 마음이에요? 내가 그렇게 외쳤지만 너희들 망할 거야. 그래서 언덕에 올라가고 이 너희들 망하는 걸 내가 볼 거야 하고 이제 딱 보고 있는데, 햇빛이 너무 뜨거운 거야. 너무 괴로운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옆에다가 뭘 하나 해줘요? 박넝쿨을 하나 쏙쏙쏙쏙쏙쏙 잘하게 솔솔솔솔솔 잘하더니 그늘이 딱 지게. 요나가 그걸 보고 뭐라고 해요? 매우 기뻐했더라 라면 4장 6절에 말합니다. 그 니느웨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러면요, 선지자가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기뻐하는 마음이 없어. 그냥 박넝쿨 하나 해갖고 자기가 시원하니까 그걸로 기뻐했대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마땅히 기뻐해야 될 것을 기뻐하지 않고 마땅히 싫어해야 될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이 순간 하나님의 이제 또 간섭이 시작되죠. 하나님이 하루 만에 이렇게 만들어왔던 박넝쿨을 다시 벌레를 보내서 살살살살살 갉아먹게 해갖고 이제 박넝쿨이 없어졌네? 너무나 더운 거야.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이제 날 죽여달래. 날 죽이세요. 그러는 거야. 왜 이렇게 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얘야, 네가 하루 만에 난 박넝쿨을 그렇게 아끼고 기뻐했는데 이 수많은 영혼들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넌 내 마음 모르겠니? 그러면서 말씀이 끝납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제 네가 내 마음을 알겠니? 내가 저들을 향한 나를 모르는 자들을 향한 가슴앓이를 알겠니? 그럼 너는 얼마나 순종하고 다녔는지 그 순종의 기록을 나에게 가지고 오라라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우리 주님 부르는 그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리포터를 작성해서 아버지에게 갈 건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